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새 용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현대는 평화의 시대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은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가는가 보다 누가 버스에 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사람을 먼저 찾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스라엘 영도자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사람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적당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길 교회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다윗의 용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즉 그 전투력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떤 뛰어난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새 용사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시 말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기보다는 자신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큰 일을 하기 위해 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 위해 큰 사람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내 능력을 나타내기보다, 내 능력의 어떤 규모보다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 용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억된 이름이다. 기억된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누구와? 자기 백성과.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한 약속을 늘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더라? 기억되었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8절 이하에 보면 세 용사가 나옵니다. 요셉, 바셋, 엘르아살, 엘라살, 삼마.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땠더라? 참 용맹했습니다. 그 용맹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물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건강,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은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헌신은 성경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역사 속에 새겨주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보면 베스트셀러라는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시상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상들이 있으면서 그 시상에서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포츠 속에서도 보면 그 스포츠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들도 있고, 또 기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또한 새겨놓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슴도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위협이 느껴지면 몸을 움츠리고 숨어버리는, 그리고 가시를 드러내는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슴도치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기 방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본질이 아닐까라고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모습,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 다윗의 세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비록 우리가 소소하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랄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를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한 동행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과는 천국에 이미 구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보다 무엇이다? 정직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힘이 아니라 정직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정직하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힘에 눌려서 정직 자체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정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힘에 의존하는 것보다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세 용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였고 오늘 성경에 또한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역사 속에서 또한 성경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억된 이름이 되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의 깊이입니다. 물 한 잔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오늘 세 용사입니다. 다윗이 갈급했던 그 물 한 잔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던졌던 사람들이 이 세 용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다윗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이 세 용사들은 어떻게 했더라? 적진을 향해 돌파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 용사에게 그 우물을 거기에 가서 물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더라? 자진해서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서 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헌신의 깊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신의 깊이는 뭡니까?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향한 경외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산제물이라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용사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세 용사의 그런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시고자 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자신의 어떤 죽음,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다? 곧 삶 전체가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일생의 방향을 다윗을 섬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잠시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충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듯이 어떤 집회에 들어가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있다가도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장을 나오면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는 식으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 용사를 통해서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일은 명령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에서 시작된다. 즉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명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우리가 겪었던 이 일이 왜 실패라기보다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공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마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마음의 공감이다. 어떤 일에? 위대한 일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용사들은 어땠더라? 다윗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줬더라. 그게 뭡니까? 마음의 공감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공감될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이 공감될 때 서로에게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으로도 아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의 공감과 또한 자신들의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성취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헌신은 명령이 아닌 사랑의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지시 없어도 움직인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와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의 용사,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그 온도를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보면 바빌론의 문화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음식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변화시켜서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평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책망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삶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 삶. 그래서 앞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그 마을이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어떻게 되더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새 용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거스른 옳은 자였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사명을 품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또한 에스더를 통해 일하셨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부름의 순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입술로 예라고 대답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와 같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용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의 깊이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